낮에는 여름 같은데 조석오르는 초겨울, 늦가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열애사 불사를 97년도에 시작을 했고, 이 땅은 25년 전에 종교용지를 매입했으니까 세월이 그래도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구룡사다 보니까 4월 초파일, 그나마 그래도 짜고 올수록 제가 초하룻날 법표를 열애사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초하루가 제가 구룡사 소임 맡은 지 만 30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한 세대를 살아오는 동안에 그래도 어지간히 분잡을 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 30년 되는데 구룡사 놔두고 열애사 와서 법회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초파일 날은 제가 통도사 소임부로 내려간 이후로 또 군종교구 소임을 보면서 이젠 구룡사조차 초파일 날 불자들하고 법요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모두다가, 구룡사는 그래도 초파일 전날이 일요일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초파일 대신 법표를 날짜를 잡아놓고도 그날 열애사를 댕겨갈까? 그러면 이제 구룡사는 또 뭐냐고 하겠지. 부처님처럼 1100억 화신을 놔두셔서 아니 놔두는 몸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초하루보다는 불자들이 적게 오겠지만, 그래도 초삼일 미리 가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래 왔습니다. 지금 탁자후에 가까이에 있는 성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는 꽃이 오고, 금년에는 저쪽에 교회에서도 꽃이 온 걸 보면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이고, 다른 나라는 같은 이슬람 국가끼리도 그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고, 또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의 부딪힘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습니까? 우리 불교는 2600년 동안 불교가 나서서 종교 전쟁, 불교가 나서서 전쟁의 중심에 선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불교가 나섰던 것이지, 불교가 땅 따먹기 하는 데에 나섰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 꼭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인본주의를 주창하시면서
팔만장교의 가르침이 인간학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불교 텔레비전에서도 밤 늦은 시간에 종범 스님 법문이 열애사에서 촬영한 게 나오고, 또 BBS IP 방송에서도 종범 스님 그 전에 여기 초기에 금강경 설법하신 게 우리가 제공을 해줘서 나오는데, 종범 스님 법문이 어제 저녁, 그제 저녁, 그저께 저녁 똑같은 법문이 연속적으로 나와. 같은 법문이.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다 연락을 했어요. 편성하면서 뭘 잘 못 물려놨는갑다. 그게 20개고 30개고 그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컴퓨터에 그 입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은 마치 전축반 줄이 한 줄이어야 노래가 여러 곡이 계속 나오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끊어지면은 그 반복되잖아요. 반복. 그러듯이 같은 법문이 그럴 리가 없는데 3일, 4일 연속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얘기를 해줬더니 바로 수정하겠다고, 아이고 잘못됐다고. 그런데 변명하려고 해서 변명 못하게 했어. 내가 나한테 변명하다는 벼락 맞으니까 함부로 이러라고 그랬어. 연유는 케이블 방송은 24시간 방송을 8시간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그래서 한 출연자가 하루에 3번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날짜가 뒤바뀌었는데도 같은 법문이 연속적으로 그 시간대에 똑같이 나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한 법문이 오늘 예를 들어 10시에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도 나오지만 재방송으로 그 다음날 뭐 저녁에 한 번 더 내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가능해. 그렇지만은 같은 주제의 방송이 똑같은 시간대에 매일 반복해서 그 시간에 나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그 스님의 법문을 시청하기 위해서 틀어놨었다면 아마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많은 불자들이 열애사에서 종범 스님이 해주신 그 법문을 우리 붓다 TV 인터넷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장사꾼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도시에 포교당을 세운 것은 대중포교,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우리가 수행과 포교라고 하는 주제로 들여다보면 수행이란 상구 보리,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 아래로는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그 이치를 봐야 되는데, 어제 종범 스님 그 향기로운 금강경 법문 거기에서 그런 말씀하시대요. 우리는 복을 지어야 한다.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생에는 복을 많이 짓고 내생에는 극락가고 후생에는 성불합시다. 그래 성불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그 성불이라는 깨달음을 이루는 그 경계라는 것은 천차만별의 등급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위점차는 십신이니 십준이 십행이니 십효양이니 십진이, 그럼 52구든 등각, 묘각,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는 그 지위점차는 다를 수가 있지만 거기서 행해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그런데 어제 본문 중에 보니까 복에는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 유루복은 복진타락, 복은 자성이 없어서 영원하지를 못해서 어느 날 그냥 훅 하고 까먹을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한두 푼, 두 푼 저축해놨던 거 도장 하나 잘못 줬다가 요즘 뭐 냉장고에다 돈 찾아다 놓으라겠다냐. 그런데 참 왜 그럴까? 어리석어 그럴까? 순진하고 천진해서 그럴까? 아니면 욕심이 말해서 그럴까? 대간절로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복에도 복은 작복이에요. 작복, 구복이고, 복은 구하는 것은 짓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복만 지어가지고는 유루복이라 언제든지 요동칠 수도 있어. 그런데 무루복은 영원한 건데, 유루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닦아야 된다. 깨달음을 이루어야. 그러니까 그 복을 걸음에다 비유하셨습니다. 걸음에다가. 걸음 쓸모 없습니다. 도시에서 쓰레기 같은 걸음을 어디다 쓰겠어? 아파트 사는 이가? 그런데 그것도 화분이나 난초나 이런 거 키울 적에 조금씩 거기다 가미하면 생기가 있고 싱싱해지고 건강한 모습을 이루는 것으로 빗대서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면서 복덕과 지혜가 구족한 것을 공덕이라고 한다. 무릇복은 공덕이다, 그 말이에요. 무릇복은 공덕이다. 공덕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우리들의 마음은. 그러나 그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보고자 하는 물건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때가 끼면, 업장이 묻으면, 업장이 녹아야 될 건데 먼지와 같고 미세한 물방울 같아서 법신 내 본성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나타나지 않는다.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요즘 저녁에 뭐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거의 12시, 1시 요때까지도 눕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딴 일을 하면서도 텔레비전 같은 걸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인연이 있는 법문이나 인연이 있는 이야기들은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 그 참 희한하지. 그런데 참 우리들의 그 마음, 불성, 깨달음,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을 종범 스님이 하셨냐면, 광산에서 원석을 캐서, 그 광산이 금광산일 수도 있고 은광산일 수도 있고 동광산일 수는 있지만, 그 광산에서 원석을 캐가지고 그 뜨거운 불에다, 용광로에다가 넣어가지고 녹여보면 그 안에 이물질도 안 있습니까? 이물질도. 그 이물질을 걷어내면 그것이 99.99%라고 하는 순도를 자랑하는 금도 나오고 한다는 거지. 그것은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을 순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 있었던 금을 찾아낸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열애사 불자들은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참 성가대학 전 총장이신 종범 스님이 오셔서 법문할 때 귀담아 들으세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살아오는 것이 잘 정리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중생심은 멋대로 놓아두는 사람은 후회할 일만 있어. 멋대로 놓아두면 지 마음대로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교만하거나 방자한 마음이 자꾸 촉수를 틔우면 재앙은 수미산 보듯 무겁게 다가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는 2639년 전에 오셨거든요. 80여 년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29세에 출가하시고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하시다가 열반에 드신 해가 2559년 전이다 이게요. 부처님 오신 날 요때만 되면 많은 스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앞 소절은 부처님을 드러낸 거예요.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욕계색계 무색계의 대도사, 길을 인도하시는 큰 스승이며 사생의 자부 태란습화, 태로서 났고 알로서 났고 습한기로 여기는 화해서 변화해서 나타나는 뭇 중생들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부처님이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부처님이 오신 풍광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천상천하,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켜 천상, 천하, 왼손으로는 땅을 가르치고. 근데 땅 가르치면 땅 속에 뭐 있어? 땅 속에 한참 들어가다 보면 뭐 있을까? 벌거지도 있고, 더 들어가면 마그마? 누가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서쪽에 있다니까 서쪽으로 가니까 동쪽 나왔다냐. 어떤 이는 또 본래 제자리로 돌아왔다냐. 이유는 지구가 공처럼 둥글어 가지고 가도 갔는데 돌아서 제자리 왔다 하네. 그 거리가 4만 킬로미터라던가. 서쪽으로 가면 극락세계에 있다니까 서쪽으로 가듯이 천상 천하 하니까 아래를 딱 가르치니까 마그마, 화산, 뭐 분출들 뭐 이런 거. 지구라는 별로 봐봐. 지구라는 별이 허공계에 떠 있는 우리 은하계, 우리들이 보고 있는 태양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별들이 1000억 개, 그것도 1000개도 아니고 1000억 개, 그것도 과학자들이 근근히 가서 접근해 가지고 많다. 아이고 어디 가니까 그 집에는 없는 것이 없더라. 그랬더니 다 있어? 있을 만한 것 있다 소리지. 아이고 열애사 가니까 막 10,000원이더라. 막 법당이 꽉 찼더라. 어제 하루 조화로운 날. 4월 조파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10,000명이 들어왔냐? 그런 거 아니죠. 질량의 법칙으로 얘기하는 풍성함, 많은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벨소리를 다 해도 부처님 경전에서 예를 들어서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연불해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이름도 같은 분이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의 부처님으로 놔두셨다. 1100억 화신 부처님으로 놔두신 것처럼 1100억 화신을 지구에 있는 중생들 숫자보다도 더 많은 몸이 있네. 인간이 지금 한 60억 정도 된다고 하면 1100억 나누기 60억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부처님 한 분이 중생들 몇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분의 부처님이 한 중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도 느끼게 된다고. 그러니까 360만 억을 소수점 제하니까 360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부처님 당시에 이 지구의 이 일원상을 360만억 11만 9,500도로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세세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 천상천하의 유아독자, 유아 오직 유자 나자는 2인칭 복수일 때는 우리야자예요. 우리야자.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는 서로에게 다 존중해야 합니다. 귀하고 소중하게 이 땅에 출현했단 말이에요. 태어나셨어. 그런데 그 부처님이, 그런 부처님이 욕계, 색계, 무색계, 사생육도, 삼계, 육도, 사생, 칠취,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닌, 두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 발 없는 것, 이런 모든 중생들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겨. 여러분들 저 보면 편안하세요? 대답 안 넣니는 뭐 내놓으라고 할까 봐도 불편해? 편안하세요? 정우 스님 정도도 여러분들이 뵙기에 편안하다면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우리 부처님,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처님, 이런 부처님 도량에서 함께하는 그거야 얼마나 지중하냐 이 말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 둔봉에서 돌멩이 하나 툭 던지면 360도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여울살을 가지게 하듯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들이 많은 이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우 스님은 어느 때 내가 내 눈빛을 보면은 겁나.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도 그래. 그 생각이 옳았어. 근데 금방 까먹거나 금방 그냥 변질되거나 그런단 말이야. 세상에는 위대해지지 않아도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는 절대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려놔야 되고 마음 챙김을 지녀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복도 지어야 해. 지혜가 없으면 복도 못 지어. 근데 지혜가 알량하니까 복 지은 거 그만 까먹어 버리지. 본전치기만 해도 다음에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고, 본전치기만 해도 현상 유지는 할 거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는 있는데, 우리는
현상 유지도 못할 것만큼 그렇게 지금 빚이 너무 많다면 어쩔 거냐 이거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속박하지 마세요. 그 부러진 날개, 예언자 이런 글을 썼던 칼린 지브란, 서양 사람이죠. 칼린 지브란의 글에 보면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글이 있어. 당신을 통해서 왔지만, 당신이 방문할 수는 있지만 당신은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 말씀이야.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꼭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만 통해서 설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이의 가르침은 다 깨달은 분이 부처님 아닌가요? 깨달은 분이 불보살 아닌가요? 깨달은 분이 선지식 아닌가요? 그분의 가르침을 꼭 구분 지어갖고 떡 쓸어놓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요. 예수님 말씀도 얼마나 따르는 무리도 많지만 당장에 성당에서 교회에서 저렇게 난초꽃 와가지고 해놓으니까 저 광고 효과는 좀 있겠다. 꽃 갖다가 부처님 전에 조건 없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지만 정우 스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소임자들은 딱 기억하고 있다가 품앗이 해야 돼.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런 거 아닌가요? 지는 받아만 먹고 누가 보내라 했나? 지가 보냈지? 이러면 안 돼. 품앗이 아시죠?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리고 이웃 종교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한, 아이고 세상에 금도 99%라니까. 거기에 그렇게 곤란했는데도 이물질이 0.01% 들어있다고 솔직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순도 99.99 이렇게 해놨잖아요. 현상은 100이 없어. 100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이고 정진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 자유로워야 돼. 오늘 오고 싶은 이는 왔지만 바쁜 이는 못 왔잖아요. 우리 불교의 특이한 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은 내 근본과 내 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잘 살려고, 자기 도리하려고, 자기 근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 전에 불교에 귀의한 것 아닌가. 어제 아래 초하룻날 구룡사 법문에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불교에는 의불지교와 성불지교가 있는데, 의불지교는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불지교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가르침을 닦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이 있어. 의불지교는 신앙생활이야. 서양 종교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알라신, 이런 절대자를 신봉하는 종교가 신앙생활이에요. 성불지교의 우리 수행자, 수행 덕목을 닦아나가는 우리들은, 지혜를 닦는 이들은 신행생활이에요. 신행생활. 중금 스님 말씀 중에 너무 내가 공감한 게 있었다니까. 복이라 하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서 언제 물거품처럼 꿈속의 인생처럼 실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걸음을 삼으면 그 걸음이, 꿈도 걸음이 되고 복도 걸음이 되면 보리수왕, 보리수라는 것은 깨달음의 나무죠. 보리수왕의
보리수 열매가 맺고 꽃이 피어진다고 하는 그런 보현행원의 말씀에 접근된 얘기를 하실 때 그렇다. 걸음, 복은 걸음과 같아서 어디엔가 그 걸음을 놓았지만, 그래서 저는 요즘도 늘 앞서 가신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른 스님들의 자상한 그 가르침이 자양분이 되어서 나를 살찌우게 했고, 어른들의 그늘에서 어려움 없이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도 어른들처럼 후학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하고, 우리는 앞서 가신 어른들의 울타리가 되어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통도사 주지소임을 볼 때 일제시대 때 중소도시의 38곳에, 예를 든다면 울산 포교당, 양산 포교당, 언양 포교당, 마산 포교당, 창원 포교당, 부산 포교당, 청도 포교당, 남해 포교당,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양 포교당, 이게 구화노 스님이, 구화 스님이라는 분이 38곳에다가 포교당을 세웠는데, 근대 사람들 동국대학교 세우는데도 돈을 60%를 감당해서 통도사에서 제공했는데, 조계사를 세울 때도 문서를 이만큼 내놔가지고 그 땅을 처분해가지고 조계사 세울 때 쓰도록 해줬는데, 그런데 그 스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립자금을 대드리고 김구 선생하고 관계, 만에 한용운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총독부 비기 싫다고 성북동 북향집 지어놓고 호적 말소시켜버리고 거기 가서 집거하고 사는 스님이 통도사 안양암에 와서 몇 년 동안 계셨겠어요? 구화 스님이 친일파이고 반민족 행위자였다면? 그런데 근간에 내가 통도사 소임부로 내려가니까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 찍으려고 딱 이름을 올려놨어. 저는 물증은 없었지만 심정적으로 구화 스님 통도사 어른 주지실 때 만에 한용운 스님이 통도사에 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불교 유신론을 집필하고 불교 대전을 집필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해 준 스님이 친일파 밥 얻어먹고 있었겠어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모아서 민족불교 운동사라는 책을 집필하고 정화불교 100년 운동사를 세상에 드러내서 그 어른 스님의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낙인의 꼭지를 띄워드렸어. 그것이 후학들이 어른들의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훗날 정우 스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울타리 해줄 일도 없지만 나는 평범한 스님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이 혼돈의 시대에 자기 자신을 숨기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있지요. 시간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강태공은 일자 낚시를 한 것처럼 우리들도 평범한 사람들의 틈새에서도 눈길을 피해가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유인의 그 모습,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정우 스님이 정우 스님 자화상에게 너는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쫓아서 추억하며 그리워하지는 않고 있느냐. 저도 지나간 시간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 이랬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있지요. 그때 멋지게 멋인데 멋은 여유여 촉박함이 아니고 진정한 멋은 마침표가 아니고 진정한 멋은 여유표, 물음표. 거기에는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낭만이 있어야 합니다. 조급함이 없어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해오는 그런 논지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염원을 담아서 부처님 경전 한 소절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비심이 곧 열애이기는 한데 여기 절 이름이 뭐? 열애. 열애가 부처님이요.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조이다 그 말이지. 근데 제가 화엄경에 나오는 소절을 부처님이 말씀을 한 소절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자들이 여보살이 보시를 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시를 했다고 하야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갚기를 바래서도 아니 되느니라. 보시를 할 적에는 자신을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아니 되느니라. 그가 갱이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않거나 혹은 선지식이거나 선지식이 아니거나를 따져서도 아니 되느니라. 만약 보시 받을 사람의 계행이나 그 결과를 따진다면 끝내 보시하지 못하고 말 것이니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 바람이 딸을 갖출 수 없고 보시 바람이를 갖추지 못하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느니라. 제가 이번에 열애사에서 3천만 원 지원을 하고 구룡사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1억을 네팔 그 지진 피해 지역에 우리 구호팀이 가는데 마침 분당 장안사 새로운 각평 스님이 구호 단장이 되어서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억을 냈는데 뉴스에 보니까 구호 물품이 공항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국경지대, 인도 국경지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통관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뉴스가 나오니까 참 마음 참 짠짠하대요. 응? 지금 여기 화엄경에서 그런 말씀 아니요. 요것저것 따지면 절대 아무것도 못해. 걷다 대고 얼마나 많으면 1억씩이나 퍼 갖다 주었다냐. 응?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 보세요. 10,000원씩 시주 환자가 열애사에서 3,000만 원을 모으려면 3,000명이 10,000원씩 내야 3,000만 원이요. 그 작은 돈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시장에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뭐 살려면은 깎아보지요. 근데 막상 10,000원도 매일 10,000원씩 집행하면 1년이면 365만 원이요. 10만 원이면 3,650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36,500만 원인데 그런 돈들을 저도 지금 여기 오늘 누구한테 주려고 100만 원 지금 넣어 갖고 왔거든. 아까 보니까 없네. 그러면 나한테 요거요. 넣어 갖고 왔잖아요. 응? 그런데 스님이 매일 어제도 100만 원 썼거든. 그런데 이게 날마다 100만 원 쓰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는 1,000만 원 쓸 때도 있어. 안 쓸 때도 있고.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누가 또 봉투 써서 받을 때도 있어. 나는 그냥 교통정리하는 교통순경이야. 그러면서도 어느 때는 아이고 내가 사는 것은 꼭 둥둥 물 위에 떠 있는 어미 우렁 같은 형상이라고 형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화엄경의 이 말씀이 근간에 와서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오늘 한번 내가 연부르듯이 경전 독송하듯이 읽어드린 거라니까 들어보니까 뭔 말인가는 이해가 됐죠? 이것저것 까락까락 따지지 마라 이겨. 믿어. 에? 우리가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걸로 시주를 했는데 그 시주금을 정우 스님은 또 소임자들이 모은 것을 가지고 값지고 귀하고 소중하게 집행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누구는 그래요. 아이고 지 좋아하는 곳이라 많이 갖다 줬구만. 또 부처님 태어난 나라라 그랬나? 그거 아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렇게 큰 돈도 막상 주려고 나눠보면 한 10,000명. 이번에 네팔에서 현재 시신을 찾은 게 8,583명. 아직도 실종자가 거기에 버금가는 숫자로 있는데 온 가족이 매몰되어 버린 집은 누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또 어느 골짜기에서 네팔에 가면은 집이 10리가 다 하나 있고 20리가 다 하나씩 산에 있기도 해요. 우리처럼 집성천으로 이렇게 인도는 막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전부 수행자처럼 며칠을 걸어가야 집 하나 있을 때도 있어. 그런데도 사는 이들이 만일에 이번 지진 피해로 당했다면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네팔 그 근로자가 한 2만 명 들어와 있다던데. 그런 풍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10,000명의 그 어려운 가정에게 구호물품을 10,000원씩 포장해 가지고 갖다 준다고 해도 1억을 풀어봤자 10,000원 밖에 안 돌아간다 그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것을 우리가 역관과 순관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을 맺는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복밭이 되어지이다. 모든 중생이 가지가지 종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비심을 일으키려면 선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지혜가 있어야 자비심이 드러납니다. 선근과 지혜. 그래서 선근을 장양하는 것이 나중에 자비심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보살님은 자비심이 근본이야. 그런데 내가 저번 주 일요일 날 분당 연화사 법문으로 갔더니 주지실 방에 편액이 하나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나무 덩어리다 조각해 놓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한번 판단해봐. 자비심이 미소여, 미소가 자비심이여. 자비심이 미소여, 미소가 자비심이여. 자비심이 미소의 근본이지. 미소가 자비심의 근본은 아니여. 자비심이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나. 어저께 내가 통도사 갔다 왔는데요. 통도사에서 어떤 처사가 지나가다 내가 통도사 내 앞에 주지 스님하고 나오고 이번에 주지하실 스님하고 셋이 이제 통도사 울산역에 태워다 준다고 이제 나오다가 어떤 처사가 우리 차 타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길래 차를 슬그머니 세우고 내리지는 않지만 창문을 내리고 내가 손을 흔들어 주고 갔는데 그 처사가 나한테 문자가 와서 그 스님의 해맑은 미소 속에 손 흔들어 주심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그러네. 나는 미소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어. 미소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가웠지만 이제 차 시간도 그렇고 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차 속에서만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 내가 자기를 바라보고 쫙 이렇게 했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깊은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도움을 청하는 용기와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 전에 기도할 적에도 심층 있는 깊은, 그러니까 신심청정한 자들이 부처님한테 꼭 바람이 있으면 진실로 들어줄 걸 청해. 무주공산에서 메아리 치는 소리 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달라이 라마도 그러셨어.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저희들의 모든 업과 무명업식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제 마음에 참된 본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달라이 라마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기도를 한대요.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모든 업과 무명업식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지혜만 생기면 저절로 씻겨지는 거니까 제 마음에 참된 본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시죠? 서양의 글에 보니까 빛과 그림자라는 글에서 발췌를 했는데, 믿음은 불신에서 멀리 있지 않으며 사랑은 미움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의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며 기쁨은
항상 눈물 곁에 있습니다. 낮과 밤 동전 뒤집히듯이 전부 공존, 공생, 공유되어 있는 삶의 현장이 사바세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행복 따로 있고 불행 따로 있고 기쁨 따로 있고 슬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다네.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 보면 그런 비유를 해서 한 가정에 복녀, 그 사람이 가면 막 안 되는 일이 없어. 그 집에 가면.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진짜 저 처자를 막 이 며느리라도 삼아야 되겠다 막 내 막 진짜 이 부인이라도 삼아야 되겠다. 별별 사람마다 다 생각을 안 하겠소. 얼마나 인물이 관세음이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뒤따라오는 여자는 형색이 남노하기가 말할 수가 없고 얼굴은 막 시큼팅팅 해가지고 막 공것 뽀드락지 막 다 나고 막 보면 그냥 막 사흘 밥맛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여자가 와가지고는 자기도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매야 자매. 조금 전에 지금 앞장선 언니하고 나하고는 자매. 절대로 쩔어서는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기분 좋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후재건 해버렸지. 예? 쫓아내버렸어. 누구를? 한 여자만? 아니 둘 다 빛과 그림자 같은 거 아니요. 그랬는데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집에 똑같이 또 방문을 했다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도 형편이 어렵지만 얼마나 그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그 집은 또 가면은 되는 일이 없는 여자가 앞장섰는데도 어서 들어오라고. 여기 있는 밥 수저 하나 더 십시일반이라고 수저 하나 들으면 같이 이 배고프면 안 면허겠냐고 하는데 뒤로 이내 따라오니까 막 풍성한 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막 그냥 막 안 되는 것 없이 되더라네. 그래서 진묵스님도 그 여동생이 너무 박복하게 사니까 그 칠성님을 거기에 보내봤는데 아니나 달라 복 없는 짓만 해. 복이 없으니까 지혜도 없지. 그래가지고는 막 임금님이 어디 가다가 시장 하셔가지고 저 집에 와서 밥 먹을 줄 알고 쌀을 빌려다가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엉뚱한 것이 오니까 막 부글부글 끓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묵스님이 글을 남겨놓은 게 보면 막현문전에 폐흑의 기호 영산숙이 세월장이라. 만약 너희 문전에 진실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가 오거들랑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영산숙이 세월장이라. 영산회상에서 어느 세월에 여러분들이 불자 만나 안 만나 점검으로 올지 모른다. 점검. 내가 가거든 자리야. 아이러스 머독이라는 작가는 이런 글을 남겼을 때다. 행복은 때때로 슬픈 얼굴로도 다가온다.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행인 줄 알고 내던졌다. 그런데 그게 둘이 아니더라는 거지. 이게 누군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내 스스로 먼저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심하게 분별하지 말고 너무 심하게 차별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러면 사는 게 힘들다고, 사는 거 힘들다고
요즘 다 이구동성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진정 행복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나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고 하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시인은 행복한 얼굴이라는 글 중에 내가 내 공감되는 부분만 따왔어. 어떤 문제든 해법은 있기 마련. 앞서 나가거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주어져도 절대 절망하지 않더라. 오히려 그 해법을 찾는데 정신 집중하더라. 산만하게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삽시다. 그리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옛날 가난한 그 어려운 시절 우리 기억하는 나이들 여기 많이 있네. 응? 6.25를 만났던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60년대에 산 사람들만 해도 70년대 중반, 내가 제대할 때가 70년대 중반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아먹던 시절이 이어져 있었다고요. 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젠 우리가 주는 쪽으로 전환하기 시작을 했다고들은 하는데 우리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해보면 우린 다 거부장자예요. 여러분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런 돈들을 모아서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그런 큰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값지고 소중한 곳에 나눔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도량에서 더 많은 불자들이 안심민명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지요? 또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해서 불교야 인연 맺고 발현되어지고 꽃 피워지고 뿌리 내리는 분들이 이때가 가장 많아. 그러니까 이런 때 이웃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부처님 품 안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4월 초파일 날 못 뵈더라도 본듯이 우리 새로 오는 불자들에게도 탐을 우리 잡지 한 거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고 비빔밥 한 그릇에서도 따뜻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날까지도 딱 지금 앉는 그 자리에 버티고 앉지 말고 처음 온 것 같은 이들 안내해서 자리 양보하고 아셨죠? 이번에 동국대학교에서 출발해서 그 연등 법표 그다음에 광화문에 우리는 저기 시청역으로 밀려났지만 지방에서 온 불자들을 광화문 메인에 앉도록 했고 그분들이 다 가신 다음에 저는 자동차가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 있는 그쪽에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눈여겨보니까 쓰레기 종이 한 장 바람결에 휘날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시민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놀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그런데 오늘 BTN 사장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스님 죄송해요, 스님 죄송해요. 그 무대를 BTN에서 꾸몄는데 그 하도급 받은 하청업자들이 그 무대만 뜯어가고 거기에
부산물들은 그대로 놓고 가가지고 옥에 티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위로해줬어. 이번에 그것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좀 살피고 챙겼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행사를 할 때 꼭 그것을 챙기도록만 한다면 타산지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임자들은 지금 세 곳에 화분이 올라와 있고 저쪽에는 교회에서 왔고 두 화분은 성당에서 왔는데 성당에도 교회도 필요한 꽃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니까 꼭 열애사 이름으로 품앗이를 하십시오 하고 마칩니다.